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죠.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는 것.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진짜로 들어가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드리고 나를 깨끗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해도 안 돼요. 왜냐? 흠이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실수가 많고 잘 하다가도 어느 날 또 실수해요, 우리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벨이 어린 양이라는 그 동물을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뭔가를 알았어.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면 그냥 죽어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가면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가면은 지금도 바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멀리 떠나서 또 삶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 떠나고 그런 삶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딱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아닌 것이 막 구분이 지어져 버려요. 너무나 다르거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껴지는 평안과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오고 주님과 함께해야 될 것을 계속 깨달아져요. 그래서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좀 내 방식이 많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땠냐면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는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고, 노아에 대해서 나오죠.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노아가. 근데 전혀 홍수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안 보였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안 왔어. 지금도 말세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라고 말해. 근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가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그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알고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더라. 홍수가 심판이 와도 방주를 딱 만들면서, 구원의 방주,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작은 방주들을 만들어서 말씀 운동하고 배 타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실제 지금 막상 비가 오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막상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야 될 이유를 잘 발견을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런 조짐이 없을 때 성실히 방주를 만든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갔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 그 가족에 있으면 편해요. 내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죠. 데라가.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익숙한 곳, 내가 있으면 편한 곳, 기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어딘지 안 알려주고 일단 출발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이 똑같아요.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해오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철학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철학대로 우리 가정 가문에서 말하는 그런 분위기대로 내가 안 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딱 나오는 사람, 그러면서 앞이 안 보여. 제가 박사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끄는 삶으로 딱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뭘 하라고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 가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 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너는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띄어서 땡기는 대로 너는 다 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디딤돌 한 개는 보이는데 안개처럼 가려워서 아무 데도 안 보였죠. 앞에 한 2, 3m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너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너무나 분명해. 내게 네가 익숙해했던 삶, 네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모든 너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나를 한번 따라와 보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그 어부들의 가족들이 엄청 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먹고 사는 일 팽개치고 너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선생님 네가 왜 따라다니냐,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족부터 난리 나버려요.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 근데 내 마음속에 알아요. 뭔가 나만 알아. 이상하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넌 지금 맞게 가고 있어. 일단 기다려서 이 길을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 아브라함은 어딘지 몰랐는데 반드시 인도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이삭이 장차 있을 일을 알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예언을 해주는데 이거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사실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계시도 다 받고 애기들 낳았을 때부터 다 알았는데 형 에서를 자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사냥해서 잡아와,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근데 그것을 엄마하고 야곱이 짜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왜 이 축복을 제 동생한테 줬어요 하니까 막 크게 덜덜덜 떨면서 막 이삭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였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때 이삭이 축복을 거두지 않았어요. 축복 거둘 수가 있거든요. 거두고 이 축복을 내가 에서한테 다시 주겠다 이렇게 안 하고 그때 딱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을 알고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주죠. 축복을 무효화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믿음으로 살짝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상하게 믿음으로 했다고 이삭을 기록해 놨고요. 여기 세라 있잖아요. 세라도 나와요. 세라가 콧방귀 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자기가 난다고 하니까 나이 많았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근데
난다고 하니까. 근데 사라도 여기 보면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 믿음을 고백한 부분을 보시더라고. 그 실수한 부분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한 부분을 보시더라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과정 속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끝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실수할 수 있어요. 요셉이 뭘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이 백성들이 지금은 고센 땅에서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 4대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이미 알고 자기의 뼈 유고를 나중에 출애굽한테 나갈 때 가지고 가라고 임종 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반드시 출애굽할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꿰뚫고 그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출 바벨론 하시고 출 로마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 하시면서 사람들을 출 장망성, 출 세상나라 하게 하실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을 알고 세계복음화에 나에게는 어떤 땅을 맡기셨는가를 알고 그 땅을, 남은 땅이 어딘가,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이 어딘가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정복되지 않는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해 가시죠? 제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해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리고가 함락된 것도,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자기는 첩자를 숨겨주면 동족에게 죽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들, 여리고를 절대로 여리고가 안 무너지게 생겼어요, 보이기에는. 근데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눈앞에 막힌 일을 놓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한 것들. 여러분에게 가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 갈등이 있습니까? 원수 맺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게 하리라. 나를 향한 계획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 되고 죽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